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라고 대답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안 배워도 되고 저희가 영어를 안 배워도 되는 아주 행복했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에서 최근에 나온 통계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국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3월 1일부터 13일까지 미국인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조선일보와 연합뉴스에 같이 실린 자료 중에 조금 더 보기 좋게 나와 있는 연합뉴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98년도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냐 살펴보니까 미국에서는 애국심이었다. 그 다음은 종교였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겠지요. 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그 미 합중국 USA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교회를 모두가 나가진 않지만 마음속에 기독교인이라는 그 마음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 조사를 보니까요, 애국심은 38%로 무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종교, 기독교에 대한 그 마음도 62%에서 39%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등은 그럼 무엇이냐? 2023년에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 미국인이라는 그 자부심도,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마음조차 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 이야기를 이 통계 자료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조사는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또 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어느 거에 더 집착하게 되었냐? 물질, 돈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통계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기도 했고, 우리가 늘 쫓아가야 될, 본받아야 될 분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며 그것이 내 마지막 순간에 전해야 될 말이다 라고 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거죠. 옛날 옛적 동화 중에 청개구리라는 동화가 있죠. 청개구리는 제 어릴 적 모습처럼 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청개구리라고 하죠. 이 청개구리가 말을 매번 안 들으니까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유언을 하죠? 냇가에 무덤을 만들어라. 냇가에 만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산에 만들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그 청개구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내가 꼭 지켜드려야겠다 하면서 냇가에 무덤을 썼더니, 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개골개골 하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하고 있다는 그 슬픈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들었습니까? 유언이니까. 이 유언에 중요하다는 것은 이 동화 속 청개구리도 알고 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시게 되는 계기들을 여쭤보다 보면요, 신방 때 들은 가장 인상적인 말은 저희 어머니 유언이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그토록 어머니께서 나오라고 하던 그 교회를 내내 안 나오다가 언제요? 유언으로 동신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 한마디 듣고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전승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럼 이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본인이 일평생 지켜왔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나와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있는데요, 드로아를 떠난 바울과 그 일행이 에베소에 들려야 되는데 도저히 일정이 되지 않아서 그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와 밀레도의 거리는 동신기도원에서 저희 창신동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약 48km 정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1시간 반이면 기도원까지 차로 가지만 그 거리를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못 오는 거리겠죠. 48km면은 적어도 2, 3일은 와야 되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경우 너무 일정이 지체되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내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또 성령께서 주변에서 사람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은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러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밀레도까지 온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 서울처럼 아주 발전된 도시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또 우상과 돈과 향락의 도시, 가장 그 당시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우상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하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장로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오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2, 3일이 걸리더라도 이 밀레도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 설교를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큼은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또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밝히고 있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사역하였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서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하면서 느낀 점은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자기를 사랑하는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금방 안다는 거죠. 어릴 적 유아부 다닐 때, 그 유치부 다닐 때 어느 선생님이 자기를 좋아했는지 예뻐해 주셨는지, 어느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잘해주시고 선물을 주셨는지 아이들은 금세 압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선생님,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금방이고 우리 선생님 좋아, 아빠 우리 전도사님 좋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에베소 장로들과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거기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본인 입으로 당당하게 말할 만큼 그렇게 좋은 목회자였다면은 에베소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그 당시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교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던 사도 바울만큼은 겸손으로 눈물로 섬겼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좋아, 우리 선교사님 좋아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눈물로써 겸손으로 섬겼는데,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유교적인 겸손을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면은 허리가 약간 굽고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든지 다 예 할 것 같고, 아유 대단하세요 하면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겸손은 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춰지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또 베냐민 지파로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요 로마 시민권자였으나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고생스러울 때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사역했던 것이 눈물 골짜기였다라고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을 그토록 울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눈물 빼게 만들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9절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가서 사도 바울의 하는 말은 거짓이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주님을 섬겨왔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잘 가르쳐주고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겸손과 눈물로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을 가진 성도로서 바로 서기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바울처럼 환난을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24절 바로 앞구절이 23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본인이 알고 있고 그것이 갈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어서 거기 가면 잡힐 게 뻔하다면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감옥에 갇힐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를 가는 길을 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연기하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연기하겠죠. 저부터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가야 하는데 그곳이 위험한 지역이다 하면은 연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으로 말리고 성령에 매여서 가지만 그곳이 고생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결코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시킨 일이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요. 저렇게 바꾸고 연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일을 결코 미룰 수 없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이 그 자기의 조직에 있다가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꼭 한 번쯤 찾아가서 해코지를 합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하든 간에 발을 어떻게 하든 간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꼭 영화에 보면은 한참 지나고 너 여기 있었냐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찾아내서 복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 겁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대교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방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다, 주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여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 유대교에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기독교인 잡아드렸다니까요. 아니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회방을 놓았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 봐라 진짜 사도 맞냐, 사도 중에 제일 늦게 사도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방해를 하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인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본인도 이야기하는데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지만 사도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40에 하나 감한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해서 율법에 따라서 40대까지는 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39대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1번이고 배가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를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입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편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경건 생활을 하라는 것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TV를 3시간 보던 분이, 드라마를 3시간 보던 분이 2시간만 보려고 해도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한데, 핸드폰을 2-3시간 하던 사람이 조금 1시간만이라도 줄이려고 하면은 궁금한데, 우리가 3끼 먹던 밥을 1끼만 줄여도 너무 배가 고픈데, 이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매 맞고 굶주리고 또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 바울, 본인은 유대교를 믿던 시절에 승승장구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이번에 또 고생길이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힐 거야, 그렇게 해서 유언가도 같은 설교를 해야 하는 그 마음에 사도 바울도 고민이 됐겠지요. 이번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이 20장에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지금 유언의 말씀을 했으니까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으니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무려 28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생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본인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나는 결박당하고 투옥당할 것입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투옥당한 덕분에 로마까지 아주 안전하게 호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군대에서 사도 바울을 중요한 범죄자다 해가지고 호위하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모셔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시켜서 너는 여기서 나가지 말라 하면서 보호하는 사람들을 또 두어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을 무릅썼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손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한 사울에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바울처럼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가끔씩 월요일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보면은 출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분명하고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죠? 뜁니다. 다음 지하철 타도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아이고 가나보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출근이 앞둔 사람은 뛸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는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만약 이 길을 피하였더라면 아무 일이 없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을 알고서 자신이 가는 길을 달려갈 길이라고 하죠. 마라톤에서 42.195km를 달리는 것처럼 비록 우리 동신교회는 마라톤만 하면은 차가 막혀서 아픔이 있지만 이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는 어떻게 하죠?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더 있는 힘껏 달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이 목적지가 다다른 줄 아니까 더 힘껏 달렸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있으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출근길에 눈앞에 둔 직장인처럼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처럼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고생당할 것을 뻔한 그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만 사명이 있지 우리 같은 평신도는 사명이 없어요. 저희는 사명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내가 먼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이 뻔한 길을 갔던 것에 대해서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명자에게는 방해가 있을 것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나운 이리 같은 유대인들이 또 유혹하고 또 괴롭힐 것이다. 그런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런 고생 가운데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서신서마다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서신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연관지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꼭 전하는 말은, 나도 내가 달려갈 길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갈 터이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도 그 우상의 도시, 향락의 도시, 돈이 전부인 그 도시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처럼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길을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이 잘 아는 카리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한테 값없이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는, 단 한 가지 필요한 것,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우상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일진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설교를 직접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하면서 내가 비록 그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에베소에 가거들랑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오. 나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겠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이 전한 설교를 그대로 가서 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울음바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토록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신 설교를 해주었을 때 온통 눈물바다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고생을 각오하는 길을 간 것,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더 편한 길, 더 좋은 길, 앞서 살펴본 통계자료처럼 돈이 최고다라는 세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조차, 기독교 국가라는 그 나라조차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 시대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오후 찬양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사명자로서 또 각자 맡은 직분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5월에 초청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오후 찬양 예배하고 또 이분들은 다 내일 새벽에 오실 것을 제가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고생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복음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